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의 편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죠.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왜요? 그렇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이 되니까 이 묵은 부대를 터뜨려서 두 개 다 못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의 그 강력한 팽창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팽창력과 정반대되는 우리의 익숙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익숙함에 대한 그 편견.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복음은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니까 인간의 물질적인 세계, 이 역사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의 원리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에 속한 굉장히 낯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 익숙함 속에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지독갈증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이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 거부감이에요. 저런 촌스러움, 저런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어딨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낯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엄청난 팽창력, 아주 극도의 새로움 앞에서 우리가 이 익숙함의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 울타리 한계를 터뜨려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동안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 한번 봐라. 그 묵은 포도주를 한번 맛보고 나면 새 것을 싫어하고 묵은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이 완전히 낯설은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자기중심주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도갈 정도로 과거 지향성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오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묵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묵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은 동시에 편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익숙하면요, 그거 사수하려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그냥 바로 자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생각한 것은 그동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택했으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음을 경험하면 그 배우려는 생각보다 모자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 시스템이에요. 뭐를 인식한다고 할 때 항상 익숙한 것이 좋고 새 것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반발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묵었다는 것은 신축성이 다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거기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포용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익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고사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질 때 뭐라고요? 인간의 두뇌는 자동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생각을 멈추게 된다. 여러분, 익숙함에 머무를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다람쥐 쳇바퀴, 여러분 아시죠?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 들어가서 막 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죠? 능숙하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다람쥐 보면요, 필사적으로 달리죠. 그런데 늘 뭐요?
제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머무르는 게 뭐냐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내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눈물을 흘고 울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때요? 제자리예요. 지치기만 해요.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갔어요. 왜요? 익숙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뛰쳐나와야 돼요. 새로운 세계에 가지 않는, 발자국이 없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되게 위험하기도 하죠.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경우에 대해 오직 자신이 주장한 것만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보면 막 그것만 막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면 항상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것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측면들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그것만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낯설음의 관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낯설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시선이나 가치관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접할 때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냐면요, 낭패를 했을 때예요. 내 자신이 쇄신되어야 되겠다. 그동안 나는 내가 대단히 열심히 살아왔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악투성이고 정말 게으름투성이고 어리석게 짝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 자신을 부숴버려야겠구나. 전적인 무가치를 느끼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낯선 새로움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 안에 존재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움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유한성, 이 사고 체계의 그 모순덩어리,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완전한 새로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혁적인 거예요. 복음은 혁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익숙감 속에 이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요, 자기 삶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인정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복음이 내 것이 되거든요. 내 삶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가 그냥 편안했던, 좋아했던, 그리고 고집 피울 수 있었던 삶의 방식들이 죄다 부정이 되니까요, 그게 병든 거고 썩은 것이고 죄악된 것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그러한 그 순간은 자신의 입지가 다 뿌리째 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호하게 자신의 익숙함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으면 복음화 되지가 않아요, 인격이. 복음을 믿습니다, 외칠 수는 있는데 진짜 복음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 익숙함을 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익숙함을 끊어버린 이유는 새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것을 갈망하라. 여러분, 39절에 잘 보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익숙함 안에서 뭐를 원할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해요? 왜 니네는 새 것을 원하지 않냐? 좀 새로움을 갈망해 봐라. 네 인생 왜 그렇게 맨날 묵은 대로 살아가냐?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낯설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익숙한 것을 왠지 이렇게 깨뜨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그리고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묵은 것을 희생해서 새로운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재생산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가 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 장미가 몽골이 펴서 이렇게 막 올라올 때 기가 막히죠.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가서 활짝 펴버려요. 그때까지도 아름다워요. 근데 좀 더 피면요, 꽃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꽃잎이 떨어지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죠.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씨앗이 태어나요. 그 꽃이 떨어지고 그러지만 씨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세월 앞에서요, 죽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묻히면 그 떨어진 씨앗, 뿌려진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또 개체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연이 계속 유지가 되죠. 예수님은 이 원리를 갖다가 이 자연의 원리, 이걸 갖다가 이 재생산의 원리로 명확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라서 무성해지면 결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된다. 이거 증식의 원리죠. 이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자연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봄의 그 찬란함이 늘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재생산의 원리에 의해서 풍성하고 새롭게 한 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세계 속에서 물질과 영적인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뿐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원리가 동일하니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동일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하실 때 그게 인간 영적인 차원의 원리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그 비유를 해석하는 게 나와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근데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다니까요. 낯설고 이질적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돌려대라고 하잖아요. 오리를 가다면 십리까지 가져라. 말도 안 되고 낯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영적인 원리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만든 새가 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산과 들의 많은 새와 들짐승과 물고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어가 그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상류로 올라오잖아요. 그 큰 연어가 그 얕은 상류로 올라오면서 바위에 긁히고 그 폭포수를 뚫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몸이 만시창이라고 다 찢어져 가지고 마지막 수만 마리의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래서 또 수만 마리의 새로운 연어들이 퍼져나간 30, 60, 10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연이 영속이 된다는 것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영속되는 게 아니고 재생산의 원리에 의해서 영원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내가 영원히 살 존재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얻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원리에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33살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자기의 육신을 이 땅에 떨어뜨린 거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에서 완전히 희생을 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자기를 희생했더니 어때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 게 우리에 대한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생산의 원리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움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밀알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꾸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내 익숙한 걸 버리고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 익숙한 걸 끊어버리고 매일매일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이에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뭐예요? 나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살아온 삶 유지하고 싶고 익숙하고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거 포기해야, 자기를 세상에서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재생산을 하는가, 젊은 시대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어떻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이렇게 재생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겨우 내 자신 인생 보수하려고 인생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새 부대에 담아내는 희생적인 노력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게 잊지 마시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세요. 새로움을 생산해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것을 위해 단호히 결단하라는 거예요. 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라는 거죠. 자, 새 것을 위해 단호히 결단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것을 위해 단호히 결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어요. 그 붙들면 안 돼요. 다시 뒤돌아서 가면 안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신형 자동차 사면요, 새 거 샀는데 1년이 안 돼서 그 다음 신형이 나온대요. 그럼 내 건 구형이 돼버리잖아요.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새 신랑, 새 신부 다 몇 년 안 가서 헝것대요.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흘러가는 거 붙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실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아니 앞으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옛날 거 자랑하고 있으면 지금 새로운 거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은 짧은데 더 멋지고 더 놀라운 일들, 도전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삶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망쳤을까? 실패했을까? 어쩌겠다는 거 그거.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생각지도 않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가 중요해요. 참을 선택해야지 편한 거 선택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당한 고난은 일부지만 그분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고난에 익숙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고난이 일상화된 우리들과 다른 분이에요. 배신 당하는 게 일상인 우리들과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낯선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뭐 우리가 포기하는 게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전체를 내려놔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낯선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낯선 여행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십자가가 은혜 베푸는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익숙함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런 주님의 낯설음 속으로의 여행,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권력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일이죠. 모든 종교와 정치와 경제 힘 있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여행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선택을 강요합니다. 계속 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수성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겉옷과 속옷을 다 버리고 벌거벗겨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복음은 대단히 전복적이에요. 익숙함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가담하는 위대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요. 머무를수록 익숙한 자리에 있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열매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멋진 여행, 낯설음 속으로 가는 여행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야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모험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굉장히 규모 있게 방향성 있게 진행할 수 있지만, 자기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낯선 일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멋이고 아름다움이고 영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